4장 13절로 15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로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약간 좀 의미 있는 시간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냥 한 교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대구의 또 중요한 교회들과 함께 이제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굉장히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편안하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 또 그 짚어야 될 부분이 왜 그러냐면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씩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가 틀린 걸음이라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또 올바로 왔다 하면 더 굳게 세울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서 경험들은 많지만 경험과 상관없이 의외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믿음은 굉장히 희미했었습니다. 제 개인도 그렇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가장 오해되어 있는 부분이나 가장 관심이 없는 게 딴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복음 자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남겨주신 게 유일한 것이 있다면 사실은 성경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 역사가 존재하고 지금도 얼마든지 천사들이 활동이 있고 지금도 얼마든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꼭 하나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남겨주신 게 뭐냐고 물어보면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 전체가 뭔 얘기를 하냐면 유일하게 철저하게 시종일관 하나만 얘기합니다. 그게 메시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성경 자체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대요. 뭘 믿게 하냐? 그 내용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딴 게 아니라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경 기록의 목적 그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며 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믿음들을 조명해보고 지금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그 믿음들을 한번 조명해볼 필요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항상 마음에 걸렸던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같은데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요 얘기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속 걸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한국 교회에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고요. 기독교라고 하는 그 범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10억이 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상기해 봐야 될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노아 시대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노아 시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만 보더라도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연구를 좀 해보니까
예를 들면 그 시대에 몇만 명이 살았는데 몇만 명 중에 다 죽고 8명만 구원받았다. 그러면 참고할 만한데 어떤 분이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연세가 이렇게 최고 오래 사신 분은 969세까지 사셨으니까 몇 살 때부터 자녀를 낳고 969세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는 이런 산술적인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노아 시대 인구가 약 70억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이게 산술적인 뭐 데이터는 없지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70억 정도가 전 지구상에 살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는 게 그럼 지금도 보면 이제 이 전 세계 이해 안 되는 신비로운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피라미드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지금 건축 기술로도 이해가 안 될 만큼 정교하게 수십 톤짜리 돌을 종이 한 장 안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딱 해놓은 게 그것도 돌이 거기서 나는 것도 아니고 저 다른 데서 옮겨왔는데 어떻게 옮겨왔으며 어떻게 그걸 세웠으며 이런 것들이 지금도 풀기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있잖아요. 이런 전 세계 이런 게 왜 있냐면 생각해 보세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외계인들 뭐 이렇게 얘기 추정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고 한 사람이 우리 같은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한 20살부터 일을 한다고 하면 60세 정년이라고 하면 전문 기술을 한 40년 닦는단 말이죠. 근데 이게 40년이 아니라 내가 900살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900살. 그러면 한 사람이 수십 년씩 배워가지고 그게 몇 배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900년 동안에 엄청난 것을 쌓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그런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계인이고 무엇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뛰어난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몇백 년 동안 뭔가 한 분야에 깊이 파고들었다고 얘기할 때 지금 우리는 겨우 몇십 년 배워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수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대 문명이 굉장히 과학적이었다고 밝혀진 애들이 많습니다. 페일은 하고. 여튼 노아 시대 때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면 산술적으로도 70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70억이 다 죽고 8명이 건진받았어요. 산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제가 지금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 우리가 한 7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8명만 건진받냐? 뭐 그건 아닌데 뭐 신천지처럼 또 이렇게 14만 4천 명만 건진받나? 그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처럼 지금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고 믿고 있는 믿음은 뭔가? 이게 같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만약 다르다고 하면 우리는 일평생 믿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상관없이 또 정말 죄송하지만 열심히 믿었다고 하는데 심판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못 들어가는 그런 인류가 된다 그러면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뭔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며 그 믿음을 우리 앞에 갖다 대놓고 나는 뭘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지 않으면 열심히 하다가 그냥 넘어진다고요. 우리나라가 열심히 이제 이렇게 신자의 퍼센테이지가 올라왔다가 지금 한없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더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명한 것이 지금 교회들마다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도 뭐 70년, 80년대 아이들을 꽉꽉 찼었던 그 세계가 지금 그 시대가 이미 흘러가 버려서 아이들이 교회 오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는 뻔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런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지금 아이들이 특별히 좀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간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거든. 다 두 손 드는 일이 벌어지고 넘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심지어는 목회를 하고 선교사가 되고 대단한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세상 풍파에 너무 넘어져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말고 그냥 버티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살아내는 믿음.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지식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얘기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렇게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믿는 자를 통해서.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 이 믿음 가진 자가 우리가 남은 평생에 뭘 해야 되겠는가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 또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온다. 사실은 이것이 끝이거든요. 오늘 읽었던 요한 1서에 보면 아주 굉장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4절에 보니까 4장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성부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냐면 이 구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성령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죠. 요한 1서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군데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 1서 5장에 보시면 5장 5절과 6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지금은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역할이 뭐냐?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방언을 일으키게 하기도 하시고 예언의 능력을 주기도 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수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십니다. 이것은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이 친히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구절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보혜사가 오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성령 그가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 그가 오시면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 참된 진리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은 진리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합니다. 동일한 것이 요한일서 5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4장 읽었던 13절, 14절에는 성령의 역사와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구주 되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냥 딱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노골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많은 역사가 있지만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자 하나님 물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그분의 다양한 역사들이 있지만 그 모든 세 분의 역사가 주로 어디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딱 맞춰져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보내셨다는 것이고 구주, 꼭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의 구주 되심을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진실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더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를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표현만 몇 가지 쓰자면 이사야 9장 6절 같은 경우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는 기묘자고 그는 모사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오시는 거예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신 아버지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오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성경의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고 그를 위하여 지음바 됐다. 이게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베소 1장에는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그 인생에 오면 그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끝날 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5절처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면 요한복음 17장 말씀처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제가 좀 설명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 중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됐다는 말이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이해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페레이코레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운무라는 뜻이에요. 운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해하기 쉽게 오늘 주일 예배 때도 제가 좀 언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해하기 쉬운 게 이제 강강수울래 같은 거거든요. 손에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돌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 좀 과장해서 이렇게 도는데 너무 빨리 돌아. 계속 빨리 돌면 저 멀리서 보면 그게 하나의 원처럼 보입니다. 이게 12명이 같이 손잡고 도는데도 하나의 원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운무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비유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손잡고 이렇게 도는 중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손 붙잡고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뭐가 되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같은 미천한 인생이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 요한일서 4장 15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그의 안에 그도 하나님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오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모든 것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고 확증하신 거예요. 아,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났다는 얘기죠. 원래 그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로 하셔 그리스도가 됐다고 하면 원래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었는데 그리스도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원래 그리스도인데 우리 인간은 모르잖아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면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참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대적되는 사단을 멸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게 왕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역은 십자가 부활로 사실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로 여전히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 중보자로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단에게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죄 가운데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더불어 그분이 나를 통치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끊임없이 나를 중지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 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내가 주와 계속 동행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자세하게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는 거고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설명을 지금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페이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그 어마어마한 모든 우주의 원리되고 핵심되고 제2위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이런 참된 연합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인생의 문제는 매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중요한 실수를 하나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각도가 어떤 각도냐면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이 문제에 매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고 오직 나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데 요 틈바구니에 기가 막히게 사단의 공격이 있었음을 제가 인지하게 됐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인간의 욕망이나 아니면 나의 필요가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예컨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내 영적 문제도 해결되고 내 가정 문제도 해결되고 내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 내가 귀신 보는 문제도 해결되고 내 우울증도 해결되고 막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저기 들고 가면 해결될 거다. 왜 그러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얘기하면 자기 문제가 많아요. 요거 여전히 아픈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니까 요렇게 믿으면 요거 해결되겠다라고 하는 각도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얘기하고 믿으려고 얘기해요.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너무 답답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심지어는 술, 담배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자녀가 너무 속썩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얘기하고 수많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실상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기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 복음을 이용하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병이 낫기도 하고 가정 문제 해결되기도 하고 많은 문제도 있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과연 복음이냐? 아닙니다. 복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가장 무서운 복음의 변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성경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끄집어 당기는 자기 인생에 끄집어 당기는 이런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믿었기 때문에 응답받았습니다라고 간증을 해요. 그 간증이 대단한 간증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죽을 때까지 자기 문제에 매여 있고 자기 문제를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그거 믿어서 해결하려고 계속 도전합니다. 10에 하나 100에 하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받으면 괜찮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부르시는데 나아지지 않거든요. 부자가 되지 않고 자기 병이 안 나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니 복음 자체가 이게 틀렸구나. 아니면 이게 무기력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자기 가슴에 하나님 말씀을 닫아버리는 더 이상 복음에게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런 삶을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오해된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여기 매여있어. 그래서 결국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어떤 정욕을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 인생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 안에서 계속. 복음 하나를 끊임없이 오해시키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지 않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이 말씀이 다가오지 않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점점 뭔가 모르게 방황하고 타락하고 없는 쪽으로 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또 하나의 어떤 폐해는 뭐냐면 제가 볼 때 자기 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끝내려고 사는 이게 첫 번째라고 하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문제를 끝내려고 믿잖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변질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하면서 그쪽에서도 기가 막힌 틈바구니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영지주의의 배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중요한 5명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잖아요. 이 5명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는데, 그 중에 뭐 신학적으로는 뭐 분분한 의견이 있긴 하지만, 사도행전 13장의 5명 중에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언급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온 것이 이 극단적인 영지주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이런 거죠.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영혼은 깨끗하고 육신은 악하다는 거예요.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뭔가 신령한 어떤 영적인 지혜를 얻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혼은 깨끗하고 육신은 악하다. 이렇게 되니까 두 부류가 나온 게 시작은 어쨌든 영혼이 깨끗하기 때문에 육신은 함부로 해도 괜찮다. 이래서 극단적인 타락이 나오고 영혼이 깨끗하고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어떤 육신을 쳐 죽여야 된다. 어떤 쳐서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영지주의 개념 가운데 똑같은 게 양극단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과 하나는 극단적인 이제 방탕으로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극단적인 방탕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복음 받았으니까 괜찮다. 어째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타락 중에 들어갑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타락으로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타락을 입에도 담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들이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어서 부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치유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한때 엄청난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일평생 모든 사람을 치유해 줬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중에 보면 네가 뭐 좀 몸이 약하니까 좀 포도주 좀 먹어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본인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으면 가서 치유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특별한 능력 가운데 치유가 나타나긴 했지만 일평생 마음먹은 대로 다 치유시켰냐? 그렇지는 않다고. 예수 믿어서 모든 사람이 병 나았냐?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믿어서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그 어떤 문제도 이 땅에서 없었냐? 아무 문제도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 핍박을 받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 고난을 받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로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분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삶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육신의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전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자세하게 보세요. 서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자세하게 보면 서신서의 대부분이 율법이에요. 대부분의 내용이. 구약만 율법이 아니라 서신서의 대부분이 율법적인 것처럼 보여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게 서신서의 전부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실로 믿은 자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요구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내년 2월에 이제 평창 올림픽이 있잖아요. 평창 올림픽. 여기에 뭐 운동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운동하는 사람이 국가대표가 된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축복이죠. 그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래가지고 어렵게 국가대표가 됩니다. 국가대표가 딱 되면 그때부터 요구하는 수준이 다르다고요. 국가에서 그냥 다 오픈은 다 전부 서포트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너는 세계대회 나가서 1등 해. 요것만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된 사람한테는 그때부터 무슨 요구를 하냐면 하루에 스케줄이 나오고 굉장히 빡빡하게 식단 조절이 나오고 코치가 붙고 감독이 붙고 전술을 이해하고 전략을 이해시키고 본격적인 훈련이 그때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국가대표가 되면 그때부터 들어가면서 더 강력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가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서신서의 내용은 대부분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네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요구가 서신서의 대부분의 요구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서신서의 내용에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성경하고 상관없이 여전히 한편으로는 자기 문제를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해결 안 돼? 이러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저렇게 살아도 괜찮고 하면서 전혀 영적으로 깊어지지 않는, 그냥 예수 믿고 여전히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단의 공격은 있었다는 걸 빨리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하면서 10년, 20년 그렇게 믿어왔는데도 성경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읽혀지지 않는다는 말이 이게 정상입니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생명이 주어졌다 그러면 생명이 자란다. 자람이 없고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치명적인 병에 걸렸거나 생명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자라는 장성한 자에게 이제 수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그 수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수준이 못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을 오늘 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오늘 주일 예배 때도 언급을 좀 했지만,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사실은 이 믿음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의 메시지를 자주 언급합니다. 아볼로의 상태를 언급하면서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제가 볼 때 지금은 심각합니다. 전 세계 모든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믿고 있는 사람이고 성경을 잘 알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뭐만 모르냐? 그리스도만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 기적에 참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 때문에 그분이 자기 병을 낫게 해준 일들도 벌어졌는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씀, 신의적인 말씀을 보고 눈으로 경험하고 심지어 병으로 낫고 병 낫고 나서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구상에서 병을 낫게, 예수님 당시에 병 낫게 해준 사람들의 데이터가 자세하게는 없지만 적어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병을 예수 이름으로 나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때 남은 사람들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어디 갔습니까? 병 낫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병 낫는 기적을 처음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아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아볼로를 성경에 능통하다고 얘기했고 은변이 훌륭하다고 얘기했고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잘 알고 열심히 가르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뭐만 모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만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도와줍니다. 저는 대놓고 물어봐요. 아직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만 몰랐을 때, 다른 말로 성경에 능통하고 은변이 훌륭하고 예수에 관한 것을 알고 자세하게 설명할 정도로 회당에서 가르칠 정도로 열심히 있는 바로 그 상태인 아볼로가 과연 구원받았냐 질문합니다. 전 세계 가서 적어도 수십 개 나라 가서 제가 이 얘기를 던졌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냐? 그럼 갑자기 뻥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받으면 이슬람도 구원받겠죠. 똑같은 구약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지구상에 예수란 이름이 많습니다. 축구 선수 중에도 예수가 있어요. 어떤 예수를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낫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낫는데 그럼 이 자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 1절에 보니까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정말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원래는 돌감람나무였잖아요. 그 가지였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꺾임 받고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당합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원래 내 성질은 돌감람나무의 성질이란 말이에요. 아주 더럽고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더럽고 악하고 추악하게 거지없는 그런 가지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당하면서 참 감람나무에 있는 그 뿌리부터 올라온 그 참 감람나무의 성질이 나에게 침투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침투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는 나로 말미암아 그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내가 원래 돌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당하면서 참 감람나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그분의 성질이 나를 침투해서 그분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사실은 구원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하면 그분의 성질이 침투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의하기를. 하나님은 진실한 참의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열매,
사랑의 그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의의 그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계명들의 순종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 정말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계명들을 지키고 의를 행하고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문제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방황하고 방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제가 올바른 접붙임을 받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냐? 저는 100%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여러분 잘 아는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백입니다. 저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9절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간단한 고백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나 참 복 많이 받았구나. 왜 그러냐? 네가 어떻게 이걸 알았냐? 어떻게 이걸 알았냐? 이건 혈육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혈육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는 이는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너에게 보여주셨구나. 이거를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신학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성경을 읽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예요.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서 정리가 된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버지께서 정말로 보여주셔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구나. 모든 것이 내가 끝이 났구나.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진실로 믿어지는 이것이 계시입니다. 저는 지식은 있지만 계시는 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각도로 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가 그리스도 제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이렇게 가져가면 해결되겠지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5년만 뭐 훈련받으면 되겠지 10년만 훈련받으면 되겠지 틀린 얘기예요. 거짓말입니다. 계시가 안 된 거예요.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본인도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도깨비 방망이 붙잡듯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정말로 그분의 속죄 사역은 완벽합니다. 영혼이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의 속죄 사역은 완벽합니다. 그분의 왕적인 사역도 완벽하고 그분의 선지자적 사역도 완벽합니다. 분명히 완벽합니다. 정말로 내가 그를 믿는다고 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냐는 얘기예요. 영접 기도를 영접으로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어원을 더듬어 가보면 무슨 뜻이 있냐면 내가 끝까지 붙든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끝까지 취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자주 비유를 드는데 콜롬비아에서 온 두 자매가 이번에 한국 와서 처음으로 오리를 먹었습니다. 오리. 그 나라에서는 오리를 잘 먹지 않는데요. 애완용으로 키운답니다. 그래서 오리를 먹는다고 하니까 그 오리를 어떻게 먹냐 이런 분위기였어요. 오리를 두 종류로 먹였습니다. 생오리와 그 다음에 훈제를 먹였습니다. 오리를 처음 먹고 나서 이제 둘이 고백하기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는 이제 오리고기다. 이렇게 이제 두 친구가 바뀌었어요. 저 일산에 가면 11조를 1억을 하는 오리집이 있어요. 11조가 1억입니다. 한 달에 10억을 받는다냐. 10억 이상 벌겠죠. 11조만 1억을 해요. 11조.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생길 줄 믿고 11조만 1억을 해요. 대단하죠? 11조가 1억을 할 수 있을지 제가 계산해 봤다니까 가서. 건물이 정말 큽니다.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요. 딱 앉아있으면 1분 안에 고기가 들어와요.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그 11조를 잃어가는 그 가게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행복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사장이야. 11조 1억을 할 수 있어요. 예, 11조 1억 하면, 예, 1억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1억을 하면, 이게 사장이야. 근데 손님들이 들어온다 칩시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무조건 웰컴이야.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려워졌어, 가게가. 가게를 내놓아야 돼.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 힘들어서 가게를 어떤 사람한테 양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드디어 그 가게를 새로 산 주인이 이제 들어온다고 칩시다.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그냥 손님이 오고 한쪽은 새로운 주인이 와요. 그 주인이 왔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분 앞에 무릎 꿇어 종이 돼야 되고, 식당 표현으로 얘기하면 종업원이 돼야 돼요. 자, 한 사람은 손님, 한 사람은 새로운 주인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했냐면 웰컴을 이해했어요. 예, 손님, 내 마음 문을 엽니다. 오세요, 예수님. 이게 영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접 아닙니다. 영접은 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서 나는 죽었습니다. 요거요. 그래서 끝까지 그분을 붙드는 이걸 가지고 람바노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 영접을 진실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영접 기도한다고 구원받냐?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비난했냐면 지구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지옥 보낸 기도가 영접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구원의 근거로 뭘로 착각하냐면 자기 영접 기도했대.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해요. 영접 기도하고 자기 인생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진실하게 마음을 열었다는 거지. 그래서 영접 기도했다는 거지. 그래서 구원의 근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영접 기도를 1만 번 해도 이 정확한 의미에서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쓸데없는 영접 기도를 시키면서 구원의 확신까지 주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님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일평생 교회 심지어 오지도 않고 전혀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죽는 순간에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인터넷에 쳐보세요. 지옥 보낸 기도 쳐보라니까 영접 기도 바로 뜹니다. 일리가 있죠. 전부 올바른 복음을 자꾸 비트는 것이 사단의 괴계입니다. 계속 비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를 오랫동안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두고 볼 때 마태복음 16장 17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네가 복 받았구나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상태냔 말이에요. 네가 정말 복을 받았구나. 이걸 네가 어떻게 알았냐. 이거 초등학생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잘 정리된 메시지를 주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화할 수 있다고. 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론으로 잘 정리된 거지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 그리스도가 진실 성경 전체에 주제된 이 그리스도를 점점 보는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그리스도 일을 완벽하게 감당하셨구나라고 깨달아지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는구나라고 믿어지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바로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과연 이러냐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요. 장면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던지고 자기 위 옷을 던지면서 하는 고백들이 뭐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의 이렇게 여러 가지 호칭 중에 하나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던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던지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 지실 때, 그분이 고난 당하실 때 이 사람들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고함치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못 박아야 한다고 돌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올바로 믿었냔 말이에요. 기적을 보니까 대단한 일을 행하신 거 보니까 저분 그리스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겠죠.
하지만 자기 목숨을 던질 만큼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놓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 받고 지옥 갔고, 예수 이름으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120명 안에 나사로가 있었을까? 그 120명 안에 혈류병 여인이 고침받은 그 혈류병 여인이 있었을까? 그 120명 안에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과연 그 안에 있었을까?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그야말로 계십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믿어지는 게 계십니다.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 이 교회,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공격은 해들어오지만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교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고백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교회에 이토록 문제가 많을까요? 목회자가 앞장서서 술 마시고, 장로들이 당회를 이상한 곳에서 하고, 교육자가 대학생들 데리고 세상 알아야 된다면서 술집을 데리고 들어가고,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에 수탁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의 놀이터가 된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미 그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출교당한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9장 22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은 무서워함이라. 예수님 살아있을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출교당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가며 끌려가서 핍박당한 흔적이 사도행전 3장 4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사울 같은 자가 일어나서 교회를 잔멸했다고 얘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서대반처럼 순교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무식해서 그게 가능하지 않았냐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천만의 말씀, 인간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때 사람이 지금보다 더 똑똑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전화번호 10개도 기억을 못해요. 하지만 수십 년 전에는 전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전부로 머리로 외우고 있었어야 돼요. 성경의 대부분이 구전되어서 왔습니다. 머리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절대로 무식하지 않습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돈 내놓은 게 아닙니다. 이 돈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놓은 거예요. 돈이 없어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놓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삶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옮겨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상 그 믿음이 없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이토록 부르짖으면서 결국은 자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등 치는 사람, 변질된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복음을 올바르게 받지 못한 사람. 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났으니까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 이때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왔던 영지주의의 배경이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요한 일서 같은 유다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은 마치 이 타락의 면허증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원받았으니까 함부로 타락해도 된다라고 하는 면허증을 받은 것 같이 산다. 보겠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1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이제 타락의 면허증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마음껏 타락해도 괜찮은 것으로 바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왜 육신을 입으셨냐? 사실 지구상의 전 우주에 있어서 가장 큰 비밀은 부활이 아닙니다. 가장 큰 비밀은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건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 창조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냐? 그리고 왜 죽으셨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같은 몸을 입으시고 죽으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디모데후서에 보면 우리가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거든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나와요.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정상적인 고백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갑자기 병 낫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수많은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괜찮고 병이 있어도 괜찮고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노예입니다. 노예가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냔 말이에요.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노예가. 수많은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문제가 안 되는 거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겨가면서 계속 쫓겨가면서 올바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빌립보 4장에는 가장 성경이 오해되어 있는 오해하면서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11절 12절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내가 빈부에 거할 줄 알고 내가 풍부에도 거할 줄 알고 내가 궁핍에 거할 줄도 알고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거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뭘 믿게 하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대로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목회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목회는 뭐가 설교고 뭐가 목회냐? 너무 간단해요. 목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게 목회예요. 설교가 딴 게 아니라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설교고, 그게 사역입니다.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고, 모든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이것이 사역의 전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내가 이방인으로 하여금 믿어서 순종하는 게, 하게 하는 것이 내 사역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믿게 하는 거예요. 올바로 믿으면 그들은 순종합니다. 예, 이게 목회고, 또 우리 입장에서, 모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올바로 믿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것이고, 내가 주와 동행한다고 믿는 것,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생활에 얽매이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정말로 믿는 그 자가 주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는 절대로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세계복음화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세계복음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고, 자기 하는 업이 성공하는 것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자기 교회 부흥이 세계복음화라고 주장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게 맞을까요? 절묘하게 결합시킨가요? 사실은 자기 이것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끌어당깁니다. 그처럼 비참한 얘기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걸 심어서, 네가 성공한 것이 세계복음화다.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매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는 자가, 그렇게 믿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삽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주님의 인도는 반드시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주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은 문서입니다. 구약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초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정은 문서입니다. 신약의 주제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운 약속. 그분이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약속입니다. 다시 오겠다고 하는 그 신약의 정언이 성경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겠다. 그리고 오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세례요한처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마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래서 구원받은 그 자를 얘기합니다.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전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는 방향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고 계시냐, 어느 쪽으로 끌고 가시냐, 그리고 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분의 의지를 맞춰서 가는 것이 인도받는 겁니다. 정말로 성령이 임하시면 방향은 하나입니다. 다시 오실 그 약속,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경은 자세하게 보면, 조금만 자세하게 보세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상황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어떤 일들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3년 만에, 거의 공생의 3년 반 만에 너무나 엄청난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3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렇게 세계가 움직일 만한 너무 놀라운 일이 3년 반 동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사실은 길지 않는데 십자가에 지세요. 그리고 부활을 3일 만에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천을 40일 만에 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것이 열을 풉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폭풍 같은 일들이 당당당당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배경하에 예수님 얘기하시기를 인자가 다시 올 때,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때 너희들 중에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있다.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끝이 올 것이다. 그리고 도둑같이 이 말이니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그 말을 듣겠습니까? 3년 공생에 하고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고 승천하신 열흘 만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자마자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했는데 사도행전 8장쯤에 가니까 사마리아가 뒤집어지고 그죠? 눈으로 볼 때 너무나 기하급수적인 일들이 급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들의 입장은 그렇지. 내 살아있을 때 주님 다시 오겠다. 언제 다시 오냐? 마태복음 24장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정은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 그렇구나.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지 끝이 오구나. 그래서 거의 사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거의 모두 선교 현장에서 죽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끝내려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고민해야 될 게, 근데 안 오지 않았냐? 그죠? 그게 이제 1세기 유명한 그 임재라고 하는 단어, 나라라고 하는 단어, 이제 파루지아라고 하는 뜻인데요. 파루지아 논쟁이 있습니다. 그 파루지아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셨냐? 요 얘기예요. 그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다. 그러면 거짓말 한다고 할 때 그분은 하나님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한 각도에는 오셨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오심을 성령의 오심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성령의 오심이 아니라 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안 오셨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라나타 신앙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도들과 우리에게 동일 선상에 놓고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처럼 살아라는 거지. 올바른 믿으면 내가 온다고 믿고 살아라는 거지.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언젠가 세계복음화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오늘 어떻게 살까요? 결국 자기 교회 부흥이고 자기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세계복음화 유익하다고 판단해서 그걸 위해서 삽니다. 생명 걸지도 않고 올인할 수도 없고 그냥 적당하게 부흥하면서 이렇게 삽니다. 그게 간사한 인간의 틈 속에 파고드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하지만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믿고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것처럼 살고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할 때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1년이나 하루나 1000년이나 동일하신 그분이 우리는 역사에 어떤 시간, 어떤 전후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동일하잖아요. 그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사도들처럼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그게 맞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될까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이 답을 주시고 우리 세대에 우리 세대에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 있다.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뛰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세계복음을 여러분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 보니까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제가 믿은 지가 태어날 때부터 믿었으니까 근 50년 가까이 믿어오고 있는데 오히려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과연 우리나라 복음화가 언제 될까? 이런 속도로는 1000년이 돼도 복음 안 됩니다. 더 안 됩니다. 더.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선진국들 많잖아요. 정말 고민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끝내야 되겠습니다. 끝내고 싶은데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 완성하고 싶은데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너무 분명한 것들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을 보여주셨어요. 있구나, 루디아가. 야손이 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루디아를 만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복음과 바울이 가지고 있던 올바른 전도가 이 사람에게 전달만 되면 이 사람이 자기 지역과 자기 나라를 살려내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나라의 제자를 찾아야 되겠다. 공식적으로는 2012년 1월 달부터 뛰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문을 열어주신 것은 2013년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려진 부분들을 간략하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자면 기도하면서 무용고 현장인 마이애미를 2012년 1월에 들어갔습니다. 영접시키러 간 것도 아니고 교회 세우러 간 것도 아니고 조직 만들려고 단체 만들려고 간 것도 아니고 플로리다 마이애미 살릴 제자를 찾으러 갔습니다. 다양하게 시도하고 인도받는 중에 정말 중요한 목회자 한 명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를 그 이후에 한 4번, 5번을 도왔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1주 내지 2주 동안 메시지를 주고 또 같이 전도해주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교회에 중남미 사람이 20개 나라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이 과테말라 출신 이분을 통해서 문들이 막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문을 열어주신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또 문을 열어주시면 그 나라에 가서 다양한 교회들을 접하면서 중요한 제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려진 나라가 중미, 남미 거의 대부분입니다. 중미는 거의 다 들어갔고 남미는 몇 나라만 못 들어갔습니다. 페루, 에콰도르, 파라과이, 우루과이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물결이 파키스탄과 아랍에미레이트로 불고 제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케냐와 우간다를 갑니다. 지난주에는 필리핀을 갔다 왔습니다. 몇 달 전에는 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쿠바라고 한 나라는 한 사람이 찾아지고 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100개 교단 이상이 일어나서 쿠바 전체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실제로 오늘은 다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모든 대륙의 문이 다 열렸습니다. 페이스북이 요즘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친구 신청을 하니까 이게 이제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보고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비량으로 헌신했습니다. 정말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고 싶어서 자비량으로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자비량으로 헌신하는 걸 보고 이들도 이제 배워서 자비량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 받으면서 메시지 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돈 받고 팔지 않습니다. 그런 수준 낮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비량으로 헌신했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가 돼서 이제는 각 나라 안에서 서로 돕고 나라끼리 돕고 대륙끼리 돕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나라의 대표들이 찾아져서 내년 4월경에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약 40개 나라 이상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40개 이상의 대표들만 한 100여 명 이상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각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축제를 벌일 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급하고 강한 문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이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제재가 곳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믿음과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길을 걸어갔을 뿐인데 2013년 10월부터 시작하면 딱 만 4년 뛰었습니다. 만 4년 만에 모든 대륙의 문이 다 열렸습니다. 모든 대륙. 조직이 없습니다. 단체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조직과 단체보다 우리는 극알미니안부터 극칼빈이 있습니다. 저 중남미에는 의외로 알미니안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극보수와 그다음에 급진적인 어떤 파들이 있고 완전히 이 골수 어떤 말씀적으로 파는 쪽과 중남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신비주의가 많습니다. 교단의 프리즘이 엄청 넓어요. 그 모든 교단들이 모였는데도 다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다 하나 됩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가슴을 다 열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린 보고받고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정말 생명처럼 들어갔냐 그것만 봅니다. 그리고 그것만 보여주면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나라의 제자가 찾아지면 이 사람이 이 나라를 살릴만 하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사람 눈이 빨리 열려지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나라 사역 갈 때 이 사람을 일부러 데려갑니다.
항공료를 다 주면서 데려가면서 보여드릴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의 사역에 동참시켜서 메시지를 시키기도 합니다. 여러 나라의 사역을 데려가면서 빨리빨리 문을 열고 눈을 열게 해서 그 나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나라 순회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돕습니다.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쿠바 전체를 움직여야 되는데 쿠바는 이렇게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게 차를 워낙 이렇게 세금을 비싸게 먹여가지고 정말 말도 안 돼요. 산타페 같은 거 어느 정도냐면 쿠바의 한 달 월급이 보통 사람이 3만 원이에요. 네. 그런데 차값이 어느 정도냐? 산타페 같은 것이 1억이에요. 1억. 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차가 굴러다녀요. 그러니까 쿠바 사람을 제가 몇 명 데리고 엘살바도르 갔는데 엘살바도르 가서 이 쿠바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면 야, 새 차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부 차가 새 것이다. 이렇게. 왜 그러냐? 전부 오래된 40년, 50년, 심지어 60년 된 차가 굴러다녀요. 그래서 운전사들 대부분 정비사입니다. 고장나면 전부 자기가 거기다 고쳐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차가 없으니까 차를 한 대 사줬어요. 그때 약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 차를 사줬습니다. 2천마리 차를 사줬는데 산 게 뭐냐면 러시아산 30년 전 차인가? 이런 차를 산 가장 튼튼하대요. 우리나라 가져오면 고물값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차를 2천만 원 주고 사줬습니다. 또 헌신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세계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론가로 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은밀하게 얘기해서 뭐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뭘 하고 싶냐면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정말 완성하고 싶다는 마음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대륙의 문이 열리는 걸 봤고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한국 교회가 벽이 너무 높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조금 교만한 말인지 우습거든요. 우리 교단이 최고다, 뭐 우리가 장자다 이런 얘기를 들어볼 때 세계 모든 나라에 가서 수많은 교단을 만나보고 수많은 교단을 도와보니까 물론 뭐 좋은데 뭐 대한예수교 뭐 좋은데 전부 그 틀 안에 앉아 있는 것들이 약간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안에서 이렇다 저렇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극동방송에도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있고 지금까지는 저희 교회만 전국에 세우는 각도였는데 우리 교회만 우리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교회일 수는 없다. 어떤 시간표에는 동네 가는 많은 교회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터에 또 이 목사님께서 나름 결단하시고 이름도 저희 교회하고 비슷하게 지어가지고 도서관도 똑같은 이름으로 지어서 이래저래 제가 이번 모임 장소를 은혜 가득한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웃어요. 복음 가득한 교회라는 이름이 정말로 놀랍게 두 교회가 돼 있더라고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은혜 가득한 교회는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여기 와서 이번엔 제 개인적으로 앞으로 좀 소통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주일날 모이기는 앞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저희가 어째도 토요일날 사역자 모임으로 계속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토요일날 어떤 기회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동력하는 우리 외부의 어떤 중요한 동력자들 교회는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일은 하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라고 알고 싶으면 얼마든지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올해만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 금요일날 케냐 우간다를 가면 올해만 8번째 나갑니다. 8번째. 그리고 가는 곳마다 문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한 명 찾은 제자를 통해서 이슬람의 문이 계속 열리고 있고 이분을 통해서 아프리카 문이 열리고 있고 이분을 통해서 동남아 여러 나라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생명 걸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게 볼 때마다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 지난주까지는 과테말라에 있는 제자들이 멕시코 가서 멕시코 사역을 도왔습니다. 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네들끼리. 1월 달에는 콜롬비아와 중요한 제자들이 유럽에 가서 이제 스페인과 이태리를 돕는 일이 벌어집니다. 몇 달 전에 스페인과 이태리에 가서 아주 중요한 제자들도 찾고 왔습니다. 이 이태리의 제자는 저희와 만나자마자 교단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교단에서 추방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의 추방과 같습니다. 가톨릭 신부 출신입니다.
가톨릭 신부였던 분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돼서 가톨릭에서 나오고 그것도 로마에서 큰 성당에서 돈 빵빵하게 벌면서 있었던 신부였어요. 박사 출신이에요. 이런 분이 예수님 때문에 나와가지고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원래 하던 게 있으니까 다양하게 여러 나라에서 신학을 배워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어떤 교회 어떤 부교육자 역할을 하고 있었었는데, 예, 쫓겨났어요. 제가 만나고 나자마자. 쫓겨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쫓겨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계속 들려지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들려지니까, 사람들이 계속 모여요. 얼마 전에 교회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쁜 건물을. 그래서 요즘에 계속 보고가 올라와요. 전부 이렇게 손가락이 하나 들고, 이태리에서, 예. 이분이 또 머리가 없거든. 머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증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실로 믿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하게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주께서 여러모로 중요한 동력자들을 주실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각오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진실로 알고 믿고 전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고 끝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에 오늘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연 계시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이 믿음의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얘기를 쭉 합니다. 1장 5절을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한 게 뭐냐면 이방인으로 하여금 올바로 믿게 해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내가 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장은 처음이라고 하면 16장은 결론 부분입니다. 25절부터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복음을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복음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본인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해야 될 거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 믿어 순종하는 것이고, 사역적인 청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해야 되냐?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올바로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열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특별히 방송으로 듣는 분들도 동일하게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가시길 바라고,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올바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 순종하시면 그 주의 성령은 방향성을 가지고 신약, 새로운 약속,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향하여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세계복음을 향해서 끌고 가십니다. 그것도 내가 살아있을 때 사도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교만이 아니라 정말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고백을 한마디 하자면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매일 그래 이게 사는 것이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맞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없어요. 항상 모자랍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제 사례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순수하게 외부 사역자들만 도운 액수가 5억입니다. 예, 중남미의 많은 사역자들 위해 헌신한 게. 우리 성도들 정말로 힘이 진하게 헌신합니다. 여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야 될 일이니까 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저희 성도들은 양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목자가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과 저희는 동력자가 됐습니다. 제가 돌봐야 되고 저들은 돌봄을 받아야 되고 돌보지 않으면 삐끼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이걸 같이 감당하는 동력자가 됩니다. 제가 1년에 신방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전국에 교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교회는 1년에 주일 예배 한두 번을 못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원망하는 성도들이 없어요. 불평하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가주면 그냥 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목사님 5년 동안 안 오셔도 돼요.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 말 들을 때 한편으로는 섭섭하던데 제 이름은 차마 얘기 못 하겠고요. 5년 동안 안 오셔도 된대. 성도들이 올바로 믿어지는 성도들, 올바로 순종하는 성도들은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올바로 믿고 올바로 순종하는 것이 성도고 그게 올바로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력자들의 교회와 이런 메시지와 또 이런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교류하면서 이 교회 하나하나 참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올바로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고 또 같이 합력하여서 거대하게 굴러가서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었으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들어서 순종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정말로 성경의 기록 목적 그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진실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있게 하시고 올바로 믿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신약 새로운 약속을 붙들고 남은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걸음에 맨 마지막에 이 복음을 받을 마지막 성도를 만나게 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 복음을 받을 마지막 제자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향해서 정말로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축도하고